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앙모하면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비상하는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3일 연속해서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되는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성령, 둘째는 선교, 그리고 셋째는 회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주도 아래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출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요. 유대인의 제사장으로서 헌신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대를 이을 후손을 낳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언급 중에 어떤 언급이 있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이 가정에 아기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록 늦은 나이이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태어날 아이를 가리켜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임재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전체의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태에서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요한은 그의 인생 내내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평범한 인생은 아닌 것이죠. 자, 이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비록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고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그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15절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은 주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이지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 서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성적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서로 구분을 하죠. 또 어른이 되면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 층을 딱 정해놓고 중산층보다 더 잘 살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산층보다 못하면 나는 하위 인생이야, 가난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중산층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하고 물었더니 몇 가지 중산층의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얘기가 되려면 부채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을 받고 2000cc 이상 중형급 자가용을 소유하고 예금 잔고가 항상 1억 이상은 남아있고 1년에 한 차례는 꼭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중산층입니까? 아니면 중산층에도 미치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삶의 기준은 서로 비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어떤 상대적인 평가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난 성공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과 기준해서 나는 정말 실패자야,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면 이런 비교 평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얽어매는 이런 평가에서 이제 우리는 좀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세례 요한처럼 큰 자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부자냐 가난하냐 똑똑하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비교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이 세상의 비교 평가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나실인 규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실인이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실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도 마실 수 없고 독주도 마실 수 없고 그 외에도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서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실인이 될 때 왜 나실인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 특별히 서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한다는 것은 뭔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그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면 드디어 나실인의 그 규정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오로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위해 몰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다가 결국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지게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뭔가 뚜렷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끊을 것은 끊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세상적인 쾌락들을 다 세상적인 좋은 것도 좀 버리고 그러면서 무언가 그의 사명을 위해 몰입하는 사람,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는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바쳐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몰입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과 16절, 17절에 보시면 요한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의 사명의 핵심은 뭐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니까 겸손한 심령이 되고 그 겸손한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그는 그의 그늘에서 그저 주님 앞에 쓰여지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이 세상이 정의롭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이 세상이 정의롭겠습니까? 그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나한테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 이 세상은 교만한 자의 갑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모든 사람이 그 영광 아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는 그저 그분의 들러리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소원하면서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요한의 삶이 여러분에게 멋있게 보입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는 세례 요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명은 나이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에게 참 멋있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5월 31일은 예배 회복의 날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을 계기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출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